아,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가는데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서 비행기 한 20시간 정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숙소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꼭 만 24시간 만에 이렇게 좀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하루 이틀 또 조금 여독을 푼 다음에 자동차로 또 10시간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부산서 목포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우리는 도로가 아주 좋지만은 비포장이 많고 또 아주 휴게소도 없는 그런 열악한, 겨우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매일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 10시간 이상을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덥기는 또 최고로 더울 때입니다. 37도, 6도, 여긴 추운데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 몸살, 막 콧물,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가서 샀던 감기약, 일본 거 좋다 그래도 개코도 하나도 안 좋습니다. 다 먹었는데도 안 낫고, 한국에서 가져간 약도 안 낫고, 또 현지에 가서도 약을 구해서도 먹는데도 안 낫는 겁니다. 일주일, 이주일 막 입맛은 없어지고, 또 이빨까지 들떠서 뭘 씹을 수가 없고, 뭐 하여튼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드는데, 또 이제 그래서 또 저 아프리카가 길지 않습니까? 그 우간다가 이쪽 동쪽에 있는데, 이번에 가는 김에 이제 저 아프리카 끝 부분 남아공까지 일정을 그렇게 잡고 다녀왔습니다. 결국 남아공 가서 그 의사를 만나서 통역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동안 먹은 약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감기약을 이렇게 일주일 이상을 먹었다고, 열흘 가까이 먹었습니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이틀 전부터 말라리아 약을 아프리카 갈 때는 먹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약을 이틀 먹고 지금 한 열흘째 먹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 당신이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았느냐 그래서 3번이나 맞았다 그랬더니, 코로나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제가 갔을 때, 4년 전에 갔을 때는 20시간 비행기 타고 가도 끄떡없이 다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두바이까지 가는데 벌써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자동차로 10시간 올라가는데 못 견디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같이 간 황 목사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밝히기를, 지금 전 세계 의사들의 그 의료 자료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코로나를 견디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 후유증이 많은 암이 발생하고, 또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아프리카 올 때 모기에 물리면 안 되니까 말라리아 약을 먹었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후유증이 일어나서 몸이 견딜 수가 없다고,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말라리아 약을 당장 끊으라 그래서 끊고, 이제 회복을 조금씩 하면서, 거기서는 약을 줘도 약하게 시럽 같은 거 또 이렇게 물에 넣으면 부르르 끓으면서 일어나는 그 정도의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안 낫습니다. 결국은 한국에 어제 그저께 들어와서 이제 병원 가서 약을, 한국 약을 한 2개, 3봉지 먹으니까 이제 조금 목이 트여지고 숨이 쉬어지고, 역시 한국 약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를 3마리나 잡아서, 거기서는 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1000여 명의 식구들이 그 이제 우간다 현지인들과 또 정치인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 고아원, 난민에서 한 1000여 명이 와서 또 염소도 잡고 닭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 아픈 것은 계란 후라이를 해서 주는데 보니까 닭이 얼마나, 그 난민촌에 따라다니는 닭을 잡았는데요, 영양가가 없으면 노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양을 못 먹기 때문에 그냥 하얀 계란에 테두리만 있고
노란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난민촌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닭도 바짝 말랐고 소도 말랐고 염소도 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를 잡아서 이제 저희 먹으라고 방해하는데 저는 한 점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잡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거기서 그냥 두드리 잡는 겁니다. 그냥 그 갑바 같은 거 이게 비닐 깔아놓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거기서 각을 뜨고 거기서 끓이 가져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아까 영상에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1,000만 원 들여서 우물 파준 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거기에 동일로 교회가 우물을 파줬다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딱 해놨습니다. 그 우물 파는 바람에 그 우물이 솟아나고 많은 물이 나와서 그 학교 짓는데 물이 모자라지 않고 난민촌 사람들도 물을 뜨고 우리 고아들도 물도로 안 가도 되도록 물이 지금도 펑펑 솟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우물 파준 일을 잘했고 또 고아들을 우리 4년 동안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어서 18살이 되면 이제 고아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촌으로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 난민촌으로 국경을 넘어서 자기 나라로 간 아이들도 있고 반은 이미 나가고 절반 정도의 또 다른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는 기적적으로 아주 잘 지어졌고 정말 그 난민촌에 어떻게 저렇게 고등학교가 세워질까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 세우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1,000여 명 모인 가운데 제가 이제 개 설교를 하고 또 현지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아프리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누룽지를 주신 협찬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간식도 되고 또 한 끼 식사도 되고 하니까 누룽지 또 속옷을 우리 교회에서 한 80벌 정도 사줘서 가져갔는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정말 눈떡으로 못 봐줄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그거 이제 속옷을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벌써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잡았고 막 뒤에 탁 던져놓고 와서 또 받고 막 그렇게 막 속옷을 좋아하고 다 받고 여학생들도 충분하게 속옷을 나눠주고 또 황무사님께서 동대문에 그 큰 그 속옷 파는 분이 많이 협찬 브라자를 막 많이 몇백 개를 줘가지고 몇천 개를 줬어. 그래서 큰 백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집은 최소한에 줄이고 작게 하고 이민백을 2개, 4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나눠주는데 애들이 이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못 들어게 하고 여학생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옷 위에다 집사람이 뒤에서 막 이렇게 재가지고 이것도 재보고 또 저는 재보려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 또 집사람이 달라 들어가지고 다 이게 가슴에 옷 위에다가 이렇게 대보고 뒤에 채워보고 됐다 해가지고 나중에 영상에 또 더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속옷 하나가 아이들에게 준 화경구 하나가 또 저희 가족들이 돌보는 아이들 5인데 걔들 다 이렇게 일일이 만나고 사진 찍고 또 같이 보내는데요. 끝내고 짧은 시간에 만남이었는데도 애들이 오는데 그 마당에 다 모여 있어서 고아원 앞에서 우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막 울었어요. 이제 언제 또 보겠다 싶고 눈물이 나요. 애들이 사랑에 굶주리는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가 전쟁터에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맨발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같은 동족이니까 굶어 죽는 걸 못 봐서 자기들도 옥수수 가루가 부족한데 또 그 아이를 와서 한 끼라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고 버티고 이런 애들이 그 맨발의 그 아이들이에요. 그 어른들이 옆에 애가 굶어 죽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한 끼, 그 자기들도 먹을 식량이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먹으면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굶주리고 있는 그곳에 기적적으로 학교 세우고 이제 빵 공장 세우게 될 것이고 이미 틀을 잡아놨더라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이제 더 지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참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복 비행기를 약 한 50시간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또 한 20시간 이상 탄 것 같습니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 거기다가 또 그 말라리아 합병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약을 끊어서 좀 낫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생고생하고 네 이렇게 고생 나보고 이제 아프리카 가라 소리 안 갈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남아는 이웃집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있고 기뻤습니다. 주일날 새벽 2시에 우리 일부 예배 마쳐서 잠을 깼습니다. 새벽 2시에 일부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마치 우리 중계가 되어져서 유튜브로 보는데 성가대원들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이건순 장로님이 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가슴이 철컥하며 역시 많이 아프구나. 아픈 거 보고 갔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눈물이 나서 또 이건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나는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꼭 부부싸움하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뭔가가 못마땅한 표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고 먼 길을 잘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 고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엄마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샘을 파고 고아원에서 아이들 옥수수죽이라도 끓여 먹이며 보호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옷이 너무 남루해서 정말 냄새나고 추한 옷을 그래도 하나하나 갈아입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이건순 장로님에게도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종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참 인격적으로 반듯하게 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생애는 기적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가 했더니 또 기적이 있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 기적의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셉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는 없겠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애에도 자녀들에게까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억울하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복수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이 꽉 붙들고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임종 뒤에 형제들과 요셉이 나눈 대화가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 형들이 자기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본인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복수가 두려운 거지요. 그 다음에 국리에서 하는 말이지요. 16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지어내면서 어떻게든 요셉에게 용서받고 싶어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고 말씀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어쩌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제가 요셉을 그 생애를 쭉 살피면서 50장 20절이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고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악을 행하였으나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지 않은 환경과 사건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환경도 자녀도 여건도 여러 가지 형편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늘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만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왜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셉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에 근거하면 생수의 강이 그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요셉 하면 그냥 인간 한 사람의 모범생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생수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이미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흘러가서 그것이 강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흘러야 됩니다. 요셉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겨집고 종로로 됐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요셉의 형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팔려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요셉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거느리고 인도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말로만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서를 어느 정도 하는지,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여러분 보시려면 창세기 50장 21절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우리에게 혹시나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님들의 대가족들, 모든 우리 조카들, 우리 모든 그 종들, 가족들을 다 제가 기르겠습니다. 이런 말로 위로하면서 여러분이 이만큼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동창들, 동네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넉넉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생수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저렇게 낙후된 지옥 같은 생활, 정말 그 난민촌에 들어가 보면 그 거적대기를 열고 안에 들어가 보면요, 엄마는 그냥 그 돌아가시고 아빠도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아니면 총 맞아 죽고 그 아이들만 그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아이들 그나마 그 이웃집에서 그 옥수수죽 끓여서 조금 먹으라고 좀 그거 먹고 연명하고 맨발로 그 독수리 오영제라 해가지고 5명을 그 아들을 우리 가니까 또 불러놨습니다. 참 눈동자는 무서워 떨고 있고 애들이 뭐 그 자다가 오줌도 싸고 막 이런 애들입니다. 그 고아원에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크면은 데리고 오려고 너무 어린 애를 데리고 오면 또 돌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눈에 어쩌면 얘들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아지도 얼마나 호강합니까? 개도 막 옷을 입혀주고 유모차를 막 태워가지고 쇼핑 가고 아침마다 막 산책시키고 좋은 밥을 주고 이러는데 개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목이 메어서 말이죠. 도대체가 이게 뭔가 싶고, 참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지금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있는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형들과 그 아우들과 그 모든 사람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두 번째, 누군가를 나를 흔담을 하면 나는 더 악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흔담을 하더라도 나는 따뜻한 말로 형들은 매정하게 바라는겠어도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형님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형님들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3번째, 나에게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살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쌓이잖아요. 성도들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목회자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성령께서 평강으로 그걸 바꾸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빨리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삶,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기름 부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내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해코지했던 일이나 해롭게 한 일이나 손해보게 한 일이나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바꾸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되는 역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 가난 때문에, 그 병든 것 때문에 더 잘 되더라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뒤집는 전문가, 뒤집기 하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한순간에 뒤집어서 악한 사람을 오히려 의로운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뒤집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내 민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뒤집습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환도뼈를 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놓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묻었습니다. 혈기왕성한 모세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온유한 모세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욥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었으나 하나님이 욥을 다시 뒤집어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대로 목동 다윗은 양 몇 마리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정절을 지키다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요셉을 뒤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뒤집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인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뒤집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구약의 법대로 하면 돌을 맞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뒤집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인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을 뒤집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놓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뒤집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핍박자요, 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사람을 다메스크에서 그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뒤집듯이 하나님이 바울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것이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또 대학 진학을 못하고 혹은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자녀들, 손자들을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뜻으로 뒤집는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코스를 바꿔버린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저래도 얼마든지 저 아이가 나중에 비전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지금은 겨우 밥만 먹고 지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신영가 선교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공무원, 반공무원으로 이렇게 있다가 50, 60 전에 은퇴를 하고 신학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그냥 수락산이나 불암산 등산이나 하고 끝날 노인인데도 하나님이 70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뒤집어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영적인 큰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기적 같은 일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찌들어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시면은 얼마든지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집는 전문가이십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총리로 가라고 발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누가 감옥에 저 밑바닥에 있는 요셉을 뒤집어서 총리로 올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팔아버린 그 아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그 아우가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서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들을 다스릴 줄 누가 알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뒤집어 버린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살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왕따 당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업신여기 하기도, 또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혹시 명절에 가보면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괜히 딴지를 걸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은근히 뭐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로 무장하라고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보실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까? 예수 믿으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당하리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멀리하고. 왕따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왕따 돼도 괜찮습니다.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며 버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프리카를 못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상 받는 줄 수 있도록 너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지요. 여러분, 세 가지 마음에 여러분이 적용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설교의 적용 부분인데, 첫째로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려움을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 내일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에 매이면 안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슬픔과 분노 때문에 매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감정이 상할수록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분 계시면 마귀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상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빨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매이지 마시고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을 기적으로 내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기적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우선 보면 일단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팔려가는 주제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새끼 밥 먹여주고
의복이라도 갈아입으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팔려가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요셉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야말로 그는 총리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쓴뿌리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폐차장에 가보면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려서 또 납작하게 아주 깔아 뭉개버리는 그 무거운 쇳덩이도 들어 올리고 또 납작하게 눌러버려서 휴지통처럼 자동차를 마치 깡통을 그렇게 밟는 것처럼 그렇게 으깨어버리는 기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얼마든지 들어 올릴 때는 들어 올리고 또 납작하게 할 때는 납작할 수 있도록 그 폐차장에 있는 그 파워 있는 기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함께 하면은요, 못할 일, 능치 못할 일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날을 이제 자꾸 돌아보게 되지요.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돌아보는 날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해를 또 넘겼으니까 53년의 목회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신흥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처음 들어갔던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나보고 이사장 돼달라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름은 빌려드릴게요 하는데 꼭 뜬구름 잡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땅을 준다 그러고 뭐 도면을 그려오고 이 사람이 이거 옳지 않은 사람 아닌가,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속으로 전부 다 시흥가 선교사님을 만나면 이거 고등 사기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도면대로 설계대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여와서 선포한 대로 저는 따라다니면 고생을 중국 가서도 오지게 많이 하고 정말 산사태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는데 또 아프리카까지 또 오라 그래서 또 갔는데 가보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교지에 가본 사람만이 희열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아들을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기적같이 후원자를 주셔서 이렇게 학교를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마는 끊임없이 나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까, 늘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하는데 저 지구촌 한쪽에는 굶고 있다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제발 강아지 키우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강아지는 키우더라도 꼭 아이 고아 하나는 입양하셔서 그 아이에게 먹을 걸 대어주고 강아지도 이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하세요. 저는 5분 뒤의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50년 뒤의 일까지 계획하고 계셨어요. 36년 전에는 동일로교회가 없었어요, 상계동에.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전문가 예비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건축하게 하시고 부채를 갖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비하신 가운데 또 우리 후임 김홍규 목사님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기적은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은 가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한번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한 번 더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되고 말고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과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다고 제가 자주 소개했죠.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더하시기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학교를 이제 오후에 오픈한다 그러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못 오시는 분은 저녁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또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오면 시간을 정하고 집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회사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가면서 이번에는 우간다도 힘들게 가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면 남아공, 지구의 제일 아프리카 제일 끝부분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리라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갈 수 있도록 여정이 다 연결되고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갔습니다. 그 구글에 희망봉을 딱 찍으면 아프리카 최남단의 끝부분에 서게 되는데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와보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 동일로교회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더 알차고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으십시오. 아멘. 또 보니까 무슨 성경 공부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많아요. 제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하나라도 붙들고 잘 앞으로 나가시면 소그룹이 생겨지고 같이 기도하는 동기가 생겨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펼쳐줄 때 여러분 많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손잡고 축복하십시오. 한 가지는 꼭 합시다. 시작. 자, 기도를 하든지 따라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오든지 하나는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동일로교회는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아멘 하시고요. 뭐든지 하나는 하라 이거지요. 뭐든지 하나는 해야 되지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고 뭐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고 내 할 거 다 해봤다고요. 그 사람이 빈깡통이에요. 빈깡통. 호흡만 잡고 있지 내용이 없다고요. 목사님이 자꾸 뭘 하자 할 때는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내 설교 잘했지? 목사님이 10마디 하는 것보다도 아직은 내가 하락하는 게 훨씬 더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요? 들을 거죠? 아멘 더 크게.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가족하고 인사를 하겠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사도 못하고 빨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에 쟁기를 들려주시고 앞으로 나가라고 바깥을 가리 하라고 앞으로 이랴 하고 손을 몰고 나가야 되는데 왜 쟁기를 꼽아놓고 뒤를 돌아보면서 가족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 여러분은 염려병에 걸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내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과정 속에 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구한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 올해도 뭐든지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자. 지금도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아무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로 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오늘도 물길로고 물 떨어지면 또 물길로 내일 와야 되고 또 모레도 와야 되고 물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겁니다. 다행히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걸터 앉았다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오는 물이 아니고요, 또 이것은 백화점에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주는 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빌립보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저는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동일교회가 이렇게 더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와서 밥 한 그릇을 먹는데도 역시 집밥이 좋구나 감사하고, 집에 와서 잠을 푹 자고 나니까 훨씬 원기가 회복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며 세 가지 명령 잊지 마십시오.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기도하시고 사시고 그 다음에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도 반드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나에게도 시작. 나에게도 요셉처럼 생수의 강가에 내 삶을 맡기게 하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맡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맡으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 시작. 나의 생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생수가 공급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매 사는 순간순간이 기적으로 연결돼서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는 이미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도